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삽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신 그 뜻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고 지도자가 되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그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청년 지도자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전부 드러내야 하는 것이 본이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았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 즉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의 종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억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 특별히 청문회를 보면서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 너무 빨리 주장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소위 말하는 스펙 또는 경력 위조, 논문 저자,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잘못된 역할이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막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위치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자녀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한다면은 그 자녀가 오히려 더 열심을 낼 텐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해주면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어떻게 세상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에 대하여 살면 됩니다. 제대로 살면, 제대로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며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그것을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믿음은 이렇구나, 섬김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삶을 보시고 영광의 관을 주신다. 잘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5절부터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가 되라. 정직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따를 수 있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르는 것, 여기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평범하죠. 그러나 따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겸손을 말하거나 정직을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실천하셔서 죄인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신 순종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겸손이며 섬김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절제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못난 자들을 높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섬김이, 겸손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을 배워야 하고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하는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생이라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때를 말하죠. 특별히 3장은 그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보기만 해도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 이렇게 노년 때, 이런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에 충실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때에 충실하시고 청년의 때 그 때를 충실해야 됩니다. 장년의 때 그 때를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그 인생의 풍부함을 이제 알려주고 들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주어졌을 때 지도자가 되기 싫어도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순종함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듯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준비할 때 잘 될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순종하여 전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겸손하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또 일단 행한 것에 대하여 후회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대적하며 삼켜버려서 그 지도자를 먹어버려서 결국은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타락시키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넘어뜨리는 자들,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 네로 때에 박해를 받은 당사자이면서 그 박해의 결과 순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특별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박해 때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너무 느슨해지고 달콤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혼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탄은 무지막지하게 쳐서 죽이면 겁을 먹고 멈추어서 배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사탄은 달콤하게 만들어서 속삭여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로 착각하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더 놀랍고 무섭다는 것을 아시고 깨어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지도자 수업, 청년의 때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높이실 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또한 함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서서 지도자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섬기시는 이들이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때를 겪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장차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높이시고 이끄실 때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열심을 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인류의 스승이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 땅을 돌보시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내주 충만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먼저 지도자로서 섬기는 본을 보이는 이들과 뒤따르며 배워서 지도자 수업을 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천하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